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잡다한 생각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저들의 삶이 늘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냥 교회 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늘 드리던 거니까 별로 감사가 없었는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요즘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 시기가 계속되든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지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 아군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적군의 병력, 물자, 주요 시설, 환경, 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적의 동태, 적의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관들은 항상 적의 정보를 잘 많이 수집한 후에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전장의 상황은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적의 정보를 가지고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그 전쟁을 이끌 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근데 항상 전쟁의 상황은 늘 불변해요. 변한다는 거죠.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적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정탐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2명이나 보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수기 13장에는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정탐을 해라. 그 명령을 받아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탐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그 토지가 어떤지, 주민은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라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서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빼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빼먹게 되는 경우는 우리 아군의 병력이 적의 병력보다 훨씬 클 때 정말 장담하는 가운데 정탐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정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정탐해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 마귀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마귀가 어떤 위협을 어떤 상황을 몰아서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명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2명 중에 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의 병력을 다 파악하고 물자를 다 파악하고 환경을 다 파악하고 사람을 다 파악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요 갈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가슴이 막 불타오르지 않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능히 이기리라 막 불타올라요 정말.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직분을 받은 것 같아도 이 직분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목사님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 교회에서 말하는 거
이 재단에서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인 그런 정보를 가득하게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경으로 보지 않냐고 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서로 볼 때는 이걸 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반 책으로. 근데 경으로 본다는 건 뭐냐? 내가 이걸 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따르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라고 했을 때는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몇 쪽부터 몇 쪽은 뭐라고 돼 있고 몇 쪽부터 몇 쪽은 어떻게 구성이.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신약과 구약과 나누고 이거는 서로 볼 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이라고 할 때는 이걸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월이 되고 또 12월이 되면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새롭게 신천 집사님을 이렇게 피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이제 교육자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근거에서 정말 집사를 줘야 되겠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권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근거에서 장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판단하고 목사님한테 못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항상 주의 종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일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걸 보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냥 그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정탐꾼들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목적은 뭡니까? 저 가나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를 이기게,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국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할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갈 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이런 거를 따라갈 때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는 임무완수입니다. 오늘 40일의 시간을 줬는데 그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발각될 수도 있죠.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발각이 되고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40일 동안 다 그 많은 숫자가 정탐병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석류와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무화과
그때가 그게 잘 익을 때였어요.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가져오잖아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포도는 제키만 해요. 포도송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송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제키만 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성류는 성전 기둥, 그래서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성전 기둥의 장식으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니까 정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고집이죠.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해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당해요. 심판당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신앙의 연수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도 우리는 너무나 할 게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고집, 교회의 경험, 그거 가지고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해야죠.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그걸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할 일이다. 그러면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전체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만 보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거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해요. 근데 분명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자라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명령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멸망당하고 시험 들고 무릎 꿇게 되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능히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리라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언약한 거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나안 땅을 주겠다.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건 선조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 보트가 있고 또는 구명 조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 때 우리는 잠시나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수영 실력만 믿고 계속 수영하면 우리가 탈진하고 그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언약을 붙들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언약으로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래전에 약속했을지라도 그 오래된 약속을 붙들 때,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나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거들떠 볼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피림, 아낙 자손들의 원류, 시조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피림들은 거인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떠난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능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 장대한 백성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지휘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 생각, 합리성,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다수결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수결이 최고인 줄 알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판단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영적인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언약일 때가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언약이 뭔가, 이걸 붙들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예의도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데 예의가 없어. 늘 나이를 생각하고 늘 자기 경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규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쓸모없는 공동체예요. 금방 심판받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또 교육자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자기 아들 버리고 사위 버리고, 나이로는 그렇지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걸 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회에 가서 그렇게 존중받고 질서대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나이대로 경험대로 교육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질서를 늘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모든 것을 나이로 평가해요. 경험으로 평가해.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날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로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병들이 있어요. 부사관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초급 장교들한테 깍듯하게 대하거든요. 무시하지 않거든요. 어떤 작전이 일어나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지 딴 거 붙들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들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갈렙이 취한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난 많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큼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다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낙 자손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제일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취합니까? 갈렙이 취해요. 갈렙이 거기를 점령합니다.
왜요?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딱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은혜, 이거를 붙들거든요. 그걸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왜 못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건데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다, 우리가 지금 판단해 보는데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가 발전이 없어. 부흥을 못해. 회복이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부정, 잘못된 생각만 붙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안 보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 분명히 거기 가가지고 불평과 원망할 거거든요. 온종일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말고 소수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챗 왕족도 아닙니다. 그냥 목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잖아요. 가장 약한 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하게 일했기 때문에 물매, 이런 사람 너비만한 이 물매를 가지고 돌 5개 주워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정확하게 정술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뭔 상황이야.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마스크 쓰고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승리한 사람들이고 승리할 것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리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상황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길 수 없다고 하고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은 승리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